챕터 3. 기도, 하늘과 땅을 잇는 능력. 기도와 삶이 일치하는가? 야고보서 2장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기도는 삶과 연결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는 용사처럼 강하지만 눈을 뜨면 나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후에 행함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만이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세처럼 기도하고 담대하게 행동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할 때 비로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항상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은 신앙인의 이상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신앙의 초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청을 돋운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삶을 교정해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기도와 삶이 하나로 연결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올바른 기도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소의 행동과 말, 선택과 결정을 통해 믿음을 실천하며 기도하는 삶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간구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나의 기도와 삶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에만 부르짖어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기도는 삶을 변화시키는 통로입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손길 60번째 말씀입니다. 기도와 삶이 일치하는가? 야고보서는 늘 우리들에게 믿음은 행함이 동반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지만 야고보서 오늘 본문 2장 2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이 말에 기도를 대입한다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기도한 대로 행한다는 것이고 우리들이 행하는 것만큼 기도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무엇이 먼저일까? 옳게 행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옳게 행하는 것인가? 그런 거 따지지 말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도 이제 며칠 후에 한 번 더 다루게 되는 주기도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기도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문장을 제가 이 원고에 썼던 것 같은데 어떤 이들의 기도는 너무 하늘만 생각해서 이 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거룩하게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야고보서 기자에 의하면 그 옳은 기도 아니다. 우리들이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이 이 땅 위에 사는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될 때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답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작은 교회, 삼각교회가 있습니다. 옥상에
첨탑, 교회 이름과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그 자리가 통신사에서 안테나를 설치해야 되는 자리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담임 전도사님이라면 십자가를 세우겠다고 고집해야 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조금 포기하고 모든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그런 뭐라 그러죠? 안테나, 그 전산이 잘 전기가 통하도록, 전파가 통하도록 만들어 놓는 게 옳을까요? 두 가지 답이 다 공존할 것 같아요. 아니, 무엇보다도 십자가가 중요하지. 아니, 십자가는 이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인데 교회가 그거 포기해야 되는 것, 희생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내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일치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가 인류를 위해서 주셨다고 이야기할 때 그 인류를 위해 주신 것은 무엇일까?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행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들이 원한다면. 여러분들 책 첫 번째 문단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삶과 연결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진정한 힘. 삶과 연관되지 않는 기도는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한 것이 허공을 맴돌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 어떻게 내 삶에서 거룩하게 나타나야 되는 데까지 가지 않는다면 이 기도는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다 출근하는 제 책상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겠습니다. 까지 나아간다면 우리의 거룩함이 능력이 되지 않을까요? 네, 불행하게도 많은 기도들이 바로 그 추상적인 것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질문을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기도와 삶이 일치하는가? 두 번째 문단의 성경은 항상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단계를 좀 나눠놨죠. 초급 단계. 초급 단계에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우리들이 구하는 것. 그래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초급 단계의 기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 주변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원하는 것을 부르짖고 목청 놓아 울어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이 기도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 나가보면 진실한 교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금 크면 우리가 부모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할지를 들으려고 해요. 그게 교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와 삶이 일치하고 진실한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만 그 부르짖는 기도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만일 여러분들이 집회에 가서 뜨겁게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오는데 뭔가 공허해. 내가 소리는 쳐서 시원하기는 한 것 같은데 내 안에 채워지는 게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교제한 것은 아니죠. 단지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우리는 한풀이를 하고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고 통성기도를 하는데도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부르짖는 기도에서 진실한 교제가 일어날 때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교정이죠, 교정. 제가 이틀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들이 기도하는데 우리들이 인격적인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격보다 나으신데 인격적인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삶에 변화를 끼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삶에 교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겠죠.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 새벽에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 삶에 교정돼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의 말투, 제가 누군가에게 쉽게 상처를 주는 저의 표현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습관이 돼서 욕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 표현을 바꿀 수 있도록 저를 교정시켜 주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집에 와서 했던 말을 제가 참 잊지를 못해요. 엄마, 아빠, 우리 집 같은 집이 없는 것 같아요. 친구 집에 갔더니 엄마, 아빠가 그렇게 욕을 잘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 때부터 집안에서 이렇게 욕을 한다고 하는 건 생각도 못하고 살아왔으니까 집안에서 욕을 한다? 근데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 집안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언어 습관 가운데 기도하는 것과 일치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이 쉽게 성내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교정이 일어나야 될까? 이걸 깊이 생각해 보라. 자, 마지막 문단에 기도와 삶이 하나로 연결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래요. 기도와 삶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아,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삶이 유리될 때 절대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기도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니 내 삶의 동행이 이루어지는구나.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이런 깊은 찬양을 함께 하면서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기도로 마무리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너무 좋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만나교회 찬양팀이 부른 이 찬양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1절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기도할수록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주님 우리가 기도할수록 주님이 바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한번 보이지 않는 손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 전능자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 전능자의